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19강 소금 언약을 배웠잖아요. 네. 와, 저는 변하지 않는 손과 같은 약속 그 대목에서 하나님께 진짜 뭉클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일주일 내내 나 언약 받은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니, 저는 그 일반인들의 11조를 레위인에게 주고 그쵸. 또 레위인은 그 11조를 또 제사장에게 그렇죠. 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고 맞아, 있는데 맞아. 그렇죠. 이 선순환,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선순환을 일으켜야 될 때가 아닌가 네. 막 이런 네. 생각을 하면서 보내는 한 주였습니다. 네. 저는 지난 시간에 선물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잖아요. 좋아요, 진짜. 그래서 일상을 제가 이렇게 살면서도 이것도 선물 같은데? 저것도 선물 같은데? 뭔가 일상과 그걸 계속 비교하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모든 맞아요. 게 네. 의무와 책임을 다했을 때 나오는 선물이에요. 네, 그러네요. 오늘도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 주실지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데 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죠? 네. 목사님 나오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선물 지난번 같은 예? 우리 선물 같은 선생님. 선생님. 여러분도 저에게 선물입니다. 지난번 강의가 좀 어렵고 재미없고 또 시대적인 상황이나 또 시간도 잘 맞지 않고 어떤 적실성이 없는 그런 부분이라서 좀 힘들다는 그런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제 오늘도 약간은 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말씀 우리가 공부할 차례입니다. 그 유명한 산악인이 히말라야 산을 비롯해 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산을 이렇게 등정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산을 올라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산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 유명한 말을 했죠. 네. 그래서 우리도 왜 이렇게 어렵고 재미없는 말씀을 우리 공부해야 되는가? 성경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읽어야 됩니다. 네. 오늘 수업 민수기 20강 붉은 암송아지의 재. 자, 오늘 말씀은 굉장히 흥미로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체, 죽은 시체에 접촉하면 부정해진다고 맞아요. 하는 아주 굉장한 그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네. 하나님 절대 사체 접촉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방에 이제 죽은 사람들이 널브러져 있다 보니까 사체 접촉하는 게 불가피해요. 네. 그랬을 때 그 부정해진 것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느냐. 그 정결에 대한 말씀인데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고 거기 성수 거룩한 물을 부어가지고 그 잿물을 부정해진 사람에게 뿌리면 정결케 된다. 오늘 요점이 그런 거예요. 네. 굉장히 좀 이상하죠, 그죠? 네, 신기한데요. 어떻게 참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흥미를 갖고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배워 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1장부터 10장까지는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해 어떤 채비를 갖추었는가? 그야말로 조직을 정비하고 질서 있게 진영을 설치하고 행군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었죠. 네, 동서남북. 그야말로 네, 보무도 당당하게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게 시간 문제인 것처럼 보였어요. 맞아요. 금방이라도 그러다가 도착할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을 향하여 반역을 노골적인 반역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세요. 네.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가혹한 죽음으로 심판이 될 때가 많잖아요. 사방에 이제 죽은 사람들의 목숨이 이렇게 사방에 이제 널브러졌다는 걸 생각을 먼저 하고 네. 오늘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노골적인 반역죄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한번 지금까지 살펴봅시다. 지금까지 반역죄로 죽어간 사례를 쭉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맞네요. 메추라기를 먹다가 죽은 사람들. 그렇죠. 그렇죠. 음식 타박하다가. 또 10명이 부정복을 하다가 또 죽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네요. 맞아요. 또 무모하게 1차 점령을 시도하다가 그 전사했죠. 사람들 많이 전사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들과 합세한 사람들 250명. 땅이 총 꺼졌죠. 합 253명이 또 심판받은 이야기. 네. 또 뭐 이렇게 수많은 연병으로 죽어간 사람들이 여기 14,700명이나 돼요. 자, 이제 이런 사례들을 보게 될 때, 야,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일상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사체를 이렇게 접촉하는 일은 거의 불가피한 일이 돼버렸어요.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 사체 접촉하는 일을 엄격하게 금하실 때 그 시체에 접촉해서 부정해진 사람이 어떻게 정하게 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겠죠? 네. 가장 중요하죠. 사체를 안 그렇습니다. 만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자, 세상에 죽음의 기운이 이렇게 감돌 때 이 사체 접촉해가지고 부정해지게 되면 그 이제 진영 전체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반드시 일정한 정결례를 통해 가지고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 그런 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고대인들은 사자의 영혼이나 능력이 산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신 접촉을 부정한 것으로 되게 간주합니다. 자, 구약 성경도 예외가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도록 죽음 접촉을 엄금이 뭐예요? 금한다. 금하는 거죠. 금한다. 엄하게 금한다. 아주 엄격하게 금지한다. 하나님은 창조와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과 죽음을 부정하게 여기시는 건 당연하겠죠. 네. 자, 이제 오늘 말씀 읽어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까다롭고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평생의 영광과 축복이라 생각했는데 이런 말씀 읽어보면 야, 우리 유대인으로 안 태어나게 된 것이 정말 다행이다. 네. 왜냐하면 있겠어요. 우리가 사체에도 이렇게 접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누가 세상을 떠나고 그럴 때. 그렇죠. 그럴 때 반드시 부정해졌으니까 정해져야 된다. 어떤 예식을 거쳐야 된다. 그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맞아요. 이스라엘 회중은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죽음과는 일절 접촉하면 안 된다. 자, 한번 우리 봅시다. 레위기 5장 2절, 레위기 21장 11절, 민수기 5장 2절. 자, 우리 여학생 두 분이 우리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사체 접촉을 엄격하게 금한다는 말씀이죠. 네. 자, 두 번째는 강준 씨하고 추천 씨가 한번 네. 읽어보세요. 네. 시작.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좋습니다. 역시 사체에 가까이 하지 말라. 접촉을 금하는 말씀. 와, 이거는 부모가 예? 심지어 부모까지도.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네 학생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 중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거의 이 사체 접촉한 사람들의 그 오염을 나병 환자에게 접촉한 수준과 똑같이 오히려 와. 더 엄격하게. 그렇네요. 이제 나병이라는 건 전면성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오늘 말씀 읽어보게 되면 이 나병이나 유출병 환자보다도 사체 접촉한 사람이 더 엄격하게 그걸 씻어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신기했던 게 뭐 시체나 이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곤충의 사체, 곤충의 사체까지도 포함시키는 거는 조금 특이했어요. 그러길래 곤충의 사체까지. 우리 모기도 곤충이고, 네, 맞아요. 메뚜기도 곤충이고, 바퀴벌레도 그렇죠. 예, 그런 곤충의 사체까지도 이렇게 참 조심하라고 하는 네. 이야기는, 야, 이스라엘 민족이 참 율법 백성이라고 해도 너무 지나치다. 네. 너무 지나치게 여름에 모기 많이 까다롭다. 죽였는데. 부정한 거죠. 자, 레위기 19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죽음 접촉을 금지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해 세우신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해져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죽음을 접촉하면 사체의 그 부정을 타가지고 오염해진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체 접촉을 금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거룩성 유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네. 자, 이 죽음으로 인한 부정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다 죽게 되었고 망하게 되었다. 우리 지난번에 다 배웠죠. 네. 네.
이 반역자들의 시신이 사방에 널브러져 있고 또 나이가 늙어서 세상 떠난 분도 있고 또 병으로 세상을 떠난 자연사한 분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은 매일마다 200만 명이 넘는 인구 가운데 꼭 사망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정에 대한 두려움, 사체 접촉으로 인한 부정에 대한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는 불가피한 죽음 접촉으로 부정해졌을 때 어떻게 정결성을 회복하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네. 자, 19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죽음에 접촉했을 때 어떻게 정결해 줄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다루는 거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 장이 바로 19장이에요. 네. 자, 죽음 접촉자에 대한 속죄 정결례. 19장은 이제 시체에 닿아가지고 부정해진 사람이나 물건을 다시 부정을 씻어내고 정결을 회복하는 어떤 예식을 소개한다. 그게 기억해야 됩니다. 네. 자, 예식 규례를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첫째로 정결례 준비를 지휘하는 제사장은 아론이 아닌 그의 아들 엘르아살. 이게 아주 놀라운 변화입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아론이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이제 조금씩 이렇게 나눠서 시키는 거 아닐까요?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 너무 과중해가지고 이제 아들에게 이제 일을 분담한다. 아주 좋은 상상력이에요. 근데 이제 20장에 넘어가면 다음 장에 넘어가면 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요. 이제 바로 다음 장에 보면은 네. 그래서 이 아론이 죽는다는 사실을 미리 이제 예고라도 하듯이 아론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아론의 제사장직을 엘르아살이 물려받거든요. 아론이 입었던 옷을 엘르아살에게 넘겨주면서 제사장직이 이제 바뀐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제 19장은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제사장직이 아론에게서 엘르아살로 넘어가는 세대 교체를 세대 암시해 교체. 주는. 야, 복선이네요. 이제 인영 씨가 말씀한 것처럼 이제 20장에 가면 이제 아론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나이가 늙어가지고 이런 일을 하기에 이제 너무 힘이 붙이니까 아마 이제 엘르아살이 그 일을 하는지도 모르죠. 이제 이거를 주목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16장부터 18장까지는 주로 성막에서 제사장과 레위인 중심으로 전개된 이야기. 계속해서 우리 들었던 이야기는 주로 제사장, 레위인에 대한 그런 율법 규례를 들었잖아요. 네. 근데 19장에 와서는 진중에서 생활하는 일반 평신도로 초점이 전환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체에 접촉하는 것은 모든 일반인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자, 이럴 때에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개입 없이 그 일반인이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이게 아주 특별해요. 다른 거는 뭐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반드시 중간에 개입했는데 여기 이 경우에는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주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흐름을 보게 되면 17장은 제사장 중심이었고 18장은 제사장과 레위인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19장은 평신도 중심으로 초점이 전환되고 있다. 예,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모든 걸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이런 정결례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특권이 주어졌다고 하는 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네. 자, 이제 19장의 중심 주제는 붉은 암소 제의,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한 사람의 죽음 접촉은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오염시킬 수가 있어요. 이 부정에서 벗어나 정결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붉은 암소를 완전히 불에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어가지고 그 재에다가 송수, 우리 추천지 송수가 뭐예요? 가장 깨끗한 물 아닐까요? 가장 깨끗한 거룩한 물, 거룩할 성자니까 아주 깨끗한 정화된 송수에 뿌려서 이제 몸을 깨끗게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19장 1절로부터 10절은 사체 접촉으로 야기된 부정을 씻어내고
정결 회복하기 위한 준비물로 붉은 암송아지 재가 필요한데 이걸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그 재를 마련하는 것이 아주 엄격하게 제사장이 다 주관하는 가운데 아주 성결한 방법으로 해야 된다. 각을 떠가지고서 태워야 되나요? 먼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구약에서 흔히 듣던 그런 이야기죠. 어떤 절차로 재를 마련할 것인가? 함부로 그렇게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19장 10절로부터 22절은 죽음 접촉으로 부정해진 사람이 붉은 암송아지 재에 탄 성수로 정결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여기 제시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개입해가지고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데 여기 19장에 와서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중보적인 도움 없이 누구나 이 정결례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다. 이 점이 아주 특별하다고 하는 기억해야 됩니다. 네. 자, 붉은 암소에서 재를 얻는 절차. 재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이 중심이 돼야 돼요. 아무나 그 붉은 암소의 재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일정한 제의 절차를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은 흠이 없는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 곧 아직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는 소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끌고 와야 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소는 어떤 색깔이야만 된다고 그랬어요? 붉은색. 여러분 혹시 빨간색의 소를 보신 적 있습니까? 황소 황소가 빨갛습니까? 갈색이죠. 그렇죠. 대개 소는 갈색이에요. 네. 근데 여기 붉은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히브리어에는 갈색을 표현하는 용어가 없대요. 소는 대개 붉은색이 아니고 이제 갈색이 이제 많은데 여기 이제 굳이 붉은색이라고 하는 거는 갈색을 표현하는 히브리 용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붉은색으로 말하는데 우리 붉은색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피가 생각이 나요. 피에 가장 가까운 색깔이 붉은색이기 때문에 이제 이 암송아지에 이제 이 붉다고 하는 얘기는 그 사체 접촉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죽음에 이제 오염됐는데 그게 이제 깨끗이 씻어내고 생명으로 이제 넘어간다. 피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흠이 없다고 하는 말은 또 어떤 말일까요? 아직 아기를 가진 적이 없다? 아기를 가진 적이 없다. 아닌가? 한 번도 멍에를 메어 본 적이 없는 순결한 암소라고 한 점에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건데 가죽의 반점이나 얼룩이나 잡티가 없었다. 그러니까 정말 온전한 그런 붉은색이 암소를 가지고 와야 된다는 말이죠. 어릴 수도 있겠네요. 예? 어린 그렇죠. 비쌀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로 제사장 엘르아살은 선택된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바깥으로 끌고 나가야 돼요. 진영 안에서 하면 안 돼요. 마을 바깥으로 끌고 나가게 해서 제사장이 두 눈으로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잡아서 죄를 얻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 19장 4절로부터 6절을 우리 내학생이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장 엘르아살은 그 피를 손가락에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쪽으로 7번 뿌려야 한다. 그 암송아지는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야 하며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살라야 한다.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털실을 가져와서 암송아지를 사르고 있는 그 불 가운데 그것들을 던져야 한다. 자, 이게 이제 붉은 이제 암송아지에서부터 죄를 얻는 방법도 쉬운 게 아니에요. 상당히 아주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돼요. 여기 제사장이 송아지의 피를 성막 앞쪽을 향해 7번 뿌리는 행위. 이제 피를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 아닙니까? 이제 선정된 이 송아지를 거룩한 속죄 제물로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식이에요. 피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피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정에서 정함으로 넘어갈 때 흔히 쓰는 어떤 상징적인 성물이 바로 이 피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암송아지를 불사르는데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모조리 불살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암송아지가 타고 있는 불에 제사장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넣을까요? 더 잘 타라고. 더 잘 타라고. 좋아요. 또 죄를 만들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죄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런데 하필이면 네.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 요 세 가지를 골라 가지고 거기다 넣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나병 환자의 정결례에 사용되는 아주 거룩한 품목이에요. 그렇구나. 그래서 뭐 다른 것 가지고도 불에 잘 타게 하고 죄를 더 많이 얻을 수도 있지만 굳이 요 세 가지를 불에 넣는 이유는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할 때 쓰는 그런 거룩한 품목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넣은 겁니다. 자, 우리 19장 7절로부터 8절을 우리 지효 씨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는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 제사장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 암송아지를 불사른 사람도 물로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게 참 흥미로운 말씀 아닙니까? 제사장은 뭐 사체에 접촉한 것도 아니고 그냥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제사를 이 어떤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인데 근데 제사장도 이런 과정에서 부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정결케 해야 한다. 네. 참 이거는 얼마나 엄격하고 까다로운지 몰라요. 이런 어떤 제의 절차, 어떤 죄를 마련한 과정에서 제사장도 부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옷을 빨아야 되고 몸을 씻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자기 어떤 장막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그 부정 상태는 저녁까지 계속된다. 자, 이런 것들은 참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깐깐하고 엄격하다는 걸 보여주죠. 제사장의 감독하에 엄격한 제의 절차를 거쳐서 얻은 붉은 암송아지 죄는 진영 바깥에 정결한 곳에 보관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죄를 거둔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쵸. 또 옷을 빨아야 돼요. 아이고. 또 저녁까지 부정한 상태로 네. 있어야 됩니다. 자, 19장 9절로부터 10절을 인영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네. 암송아지 죄는 정결한 사람이 거두어서 진 바깥 정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이 죄를 속하려 할 때에 부정을 씻어내는 물에 타서 쓸 것이므로 잘 보관하여야 한다. 암송아지 죄를 거둔 사람도 자기의 옷을 빨아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및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들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율례이다.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사는 이제 외국인들까지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네. 그 제사장도 부정해지고 또 죄를 거둔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옷을 빨아야 되고 또 몸을 씻어야 되고 또 부정해지는 기간이 저녁까지 계속된다 이런 말씀하죠. 네. 이제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개인적으로 얻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사장의 입회하에 엄격한 감독을 거쳐서 공식적으로 준비하라. 이거는 속죄 정결례의 원천과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죠. 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를 통하여 마련한 암송아지 죄를 깨끗한 물에 타서 만든 잿물은 이제 사체와 접촉해서 부정해진 사람을 위한 속죄 정결례를 위한 성물, 거룩한 이제 물질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잿물로 몸을 씻은 사람은 부정에서 정함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제 넘어오게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 AI 비서 그림을 보게 되면 저 또렷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붉은 암송아지를 불에다가 이렇게 태워가지고 완전 다 태워가지고 그 세 가지 품목을 이렇게 넣어서 재를 만들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이 재에다가 거룩한 물을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뿌려주는 사체 거구나. 접촉한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정해지는 그런 이제 과정이 된다. 이제 이거죠. 자, 죽음 접촉자에게 뿌리를 붉은 암송아지 잿물이라고 하는 거는 첫째는 우리가 1번을 한번 추천식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재를 만들고 거기에 거룩한 물을 섞어서 만든 잿물은 제사장의 감독하에 성스러운 절차를 걸쳐서 얻은 결과물이다. 개별적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얻은 것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천이 되고 권위가 되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자, 2번을 강주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잿물로 자기 몸을 씻어 정하게 하는 예식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도움 없이 일반인이 직접 할 수 있다. 워낙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 사체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스라엘 백성 누구에게나 상존,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다 일일이 개입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일반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준 거죠. 아, 그럼 잿물을 만들어서 그거를 옮겨서 일반인이 해도 상관은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잿물은 두 가지 경우에 정결 효력이 있어요. 첫째로 죽음에 접촉한 사람을 정하게 한다는 말이죠. 두 번째는 직접적인 사체 접촉 이외에 죽음의 발생으로 부정해진 경우에도 붉은 암송아지 잿물로 정결해질 수가 있다. 이제 이 죽음이 이제 접촉은 안 해도 죽은 사람이 갑자기 발생했을 때 또 부정해진다고 믿는데 이제 그때 정결해 줄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누구의 몸이든지 간에 죽은 사람의 몸에 닿은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병이나 유출병 환자도 7일간 부정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나병이나 유출병 환자는 7일 동안 부정해지다가 8째 되는 날 속죄 제물을 드려가지고 정결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근데 이 사체 접촉자는 3일째와 7째 되는 날에 붉은 암송아지 속죄 제물에서 얻은 재에 정한 물을 섞어서 그 탄 잿물을 몸에 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음에 접촉한 사람이 나병 환자나 유출병 환자보다 더 부정해졌다.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궁금한 게 네. 그 잿물을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바로 안 쓰고 좀 보관을 해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예, 보관해둘 수가 있겠죠. 즉시 쓰지 않고 그러니까 많은 양의 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성수에다가 이렇게 섞어 가지고 그런 잿물을 많이 만들어 놓겠죠, 그죠? 자주 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아주 흥미로운 말이 나와요. 집 안이나 집 바깥에서 사망이 발생했을 때 속죄 정결례. 19장 14절로부터 22절은 사체 접촉은 안 했어. 근데 죽음이 발생한 그 장소에 있었단 말이야, 우연히. 그랬을 때 이제 두 가지 이제 대표적인 경우를 여기 드는데 어떻게 정결례를 취할 것인가. 그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첫째로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지켜야 할 정결례가 있어요. 장막이라고 하는 건 오늘 여기는 우리 집 안방에서 갑자기 누군가 세상을 떠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죽음이 발생한 그 장소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은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 지켜야 할 법이다.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나 그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1회 동안, 1회가 며칠이에요? 7일 동안 부정하다. 어떤 그릇이든지 그 위에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들도 부정하게 된다. 야, 이 죽음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집기류까지도 영향을 줘서 오염시킨다. 이 발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까다로운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19장 16절을 지호 학생과 인영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들판에 있다가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그냥 죽은 사람이나 그 죽은 사람의 뼈나 아니면 그 무덤에라도 몸이 닿은 사람은 누구나 1회 동안 부정하다.
참 너무 재밌는 말인데 두 번째로 장막과 같이 밀폐된 공간이 아니라 개방된 야외. 그렇죠. 들판에 길을 가다가 갑자기 사람 죽을 때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칼에 맞아 죽은 사람,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난 거죠. 아니 그냥 죽은 사람. 갑자기 나이가 많은 사람 심장 마비가 와가 죽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 그 죽은 사람의 뼈 아니면 그 무덤에라도 몸이 닿은 사람 누구나 7일 동안 부정해진다. 그거 어떻게 알아? 살 수가 없겠네. 그 이제 비명 행사한 들판에서 비명 행사한 사람의 이제 그 시신이 썩어가지고 이제 이 뼈로 이렇게 유골로 이렇게 남을 경우도 있고 또 무덤 금방 세상을 떠나가지고 무덤이 이렇게 조성될 수도 있는데 그때 뼈에 접촉이 된다든지 무덤에 접촉된 사람도 부정해져 7일 동안을 부정해진다는 그런 이야기. 이 정도면 민폐예요. 그러니까요. 민폐. 죽음이 이 정도면 민폐. 이게 이 죽지도 못하겠다. 죽음의 어떤 기운에 대한 그 공포심이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가를 보여주는 거죠. 집 바깥에서 일어나는 죽음, 집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죽음뿐만 아니라 야외에서 일어나는 죽음까지도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 들판에 있다가 괴한이나 원수의 공격으로 칼에 맞아 죽는 경우도 있고 뚜렷한 이유 없이 갑자기 돌연사, 갑자기 급사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종류의 외부에서 발생하는 사망이든지 간에 망자의 시체나 유골, 심지어 그 무덤에 몸이 닿은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말이에요. 7일은 너무 길지 않나요? 자기가 원해서 닿은 것도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니 가족이 죽었을 때 옛날엔 7일장도 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옆에서 지켜보고 계속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풍습들이 나중에 저희가 지금 하는 풍습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놀라워요 지금 상당히. 저는 이제 이런 구약의 율법 같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축복입니다. 선물이에요. 이런 율법을 완성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런 까다로운 율법을 엄격하게 지켜가지고 우리 구원받는 게 아니죠. 맞아요. 우리 율법을 지키기엔 다 역부족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잘 지키는 사람한테는 어떤 우월감을 주고 못 지키는 사람한테 죄책감, 열등감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적인 어떤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항상 정죄하기가 쉬워요. 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지키는데 너는 뭐냐? 기준에 미달된다. 항상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해 아래에 있는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엄격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인영 씨가 7일이나 부정해진 건 너무 오래다 그러는데 이제 현대인들로서는 이 7일 동안 부정해져서 회사도 못 가고 출근도 못 하면 그 좀 너무나 힘든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시대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 율법 시대가 아닌 복음 시대에 태어났다는 걸 감사해야 되겠죠.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게 안 왔으면 그러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사람이 만든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죄를 마련하는 것도 인위적으로 누가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시대로 움직이게 된다. 네. 그 모든 이 규례의 원천과 권위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자, 장막 안에서 사람이 죽는 경우나 장막 바깥에 사람이 죽는 경우 사체나 망자 주변의 물건에 접촉한 사람은 7일간 부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대로 정결례를 행해서 다시 깨끗해져야 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자, 19장 17절로부터 19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른 재를 그릇에 떠다가 거기에 생수를 부어 죄를 씻는 물을 만든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한 사람이 우슬초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이 물을 찍어 장막 위에와 모든 기구 위에와 거기 있는 사람들 위에와 뼈나 살해당한 자나 죽은 자나 무덤에 몸이 닿은 사람 위에 뿌린다. 정한 사람이 사흘째 되는 날과 일회째 되는 날에 부정한 사람에게 이 잿물을 뿌려준다. 그러면 일회째 되는 날 부정을 탄 그 사람은 정하게 된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다. 저녁 때가 되면 그는 정하게 된다. 우슬초를 가져와 가지고 그 잿물을 뿌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사람에게 뿌린 게 아니라 기구. 사물에. 아까 그릇 얘기가 나왔는데 그릇도 부정해졌기 때문에 그릇에서 뿌려야 된다. 온 사방이 그냥 원 뿌리네요, 사방에. 진짜. 저는 좀 엉뚱한 상상일지 모르겠어요. 우술이 염증 치료에 좋거든요.
네? 우술이 염증 치료에 좋아요. 뭐가? 우술이 우술초가 네, 염증 치료에 염증 치료에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닌가. 염증 자체가 안 좋은 거거든. 모든 병의 근원은 염증이거든. 예. 한적인 얘기를 죄송합니다. 난 너무 개인적으로 놀라워서 지금. 그죠. 그렇군요. 아니 그런 의학적인 이유도 있겠죠. 뭔가 이제 건강에 그치, 또 좋기 다르구나. 때문에 맞아요. 단순히 어떤 부정해증을 씻는 차원을 넘어서서 육체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그런 의미도 여기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첫째, 집안에서나 집 바깥에서 발생한 사망으로 부정해진 사람은 붉은 암송아지에 나온 재를 그릇에 떠다가 거기에 정한 생수를 부어서 죄를 씻어내는 잿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물론 잿물은 개인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돼요. 제사장이 감독하에 만들어진 거야만 됩니다. 네. 이 정한 사람은 우슬초로 잿물을 찍어가지고 부정해진 장막 위에와 모든 기구 그 위에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 뿌려야 되는 거죠. 외부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의 경우는 망자의 뼈나 살해당한 자나 죽은 자나 무덤에 몸이 닿아서 부정해진 사람에게 잿물을 뿌려야 되는 거죠. 네. 자, 두 번째는 정한 사람이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 사체 접촉으로 부정해진 사람에게 암송아지 잿물을 뿌려주면 7째 날 부정한 사람이 깨끗해지는데 옷을 빨고 몸을 씻으면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정하게 된다. 그래서 특이사항은 뭐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일일이 개업하지 않고 일반인 가운데 깨끗한 사람이 그 부정탄 사람에게 이런 정결례를 행할 수 있다. 이게 아주 특별하다면 특별한 네. 것입니다. 자, 19장 21절을 보게 되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사람도 자기의 옷을 빨아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에 몸이 닿아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아하. 부정한 사람에게 잿물을 뿌리는 정한 사람도 이런 의식을 거치다 보면 부정해진다. 와. 이게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부정이 전염성을 갖고 있네. 네, 그렇습니다. 자, 공동체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만의 소관이 아니라 회중 전체가 참여해서 책임져야 할 공동 문제다. 자, 이제 끄트머리 와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이 사체 접촉에 대한 두려움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장례를 치른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 무덤에 달려가가지고 시신이라도 보려고 했던 여제자들, 마리아. 이런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갔을 거라. 그러네요. 이렇게 부정해진 사람은 이스라엘에서부터 제명되는 추방될 각오까지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아주 굉장히 리스크, 위험 부담을 안고 그렇게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우리 이제 신약 시대로 이제 넘어와가지고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잿물을 가지고 일일이 다 뿌리는 건 너무 불편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단번, once and for all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딱 한 번 십자가 달려서 모든 인류를 위해 가지고 하는 희생 제물이 되신 거 아닙니까?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3, 14절을 우리 네 학생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우리가 구약성을 읽을 때 그 신약하고 연결시켜서 읽어야 됩니다. 또 이런 붉은 암송아지 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죄와 피라고 하는 것, 부정과 정결, 죽음과 생명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씨름해온 주제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번거롭고 너무 까다로워요. 일반인이 지키기엔 너무 과정이 혹독해요. 바로 이런 번거로움을 단번에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영단번 희생 제물이 되셔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써 주홍빛같이 붉은 죄가 우리의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한다는 말이죠. 이제 붉은 암송아지의 재 이거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부정해졌든지 간에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다 죄를 씻고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네. 하는 것. 이거는 이 복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네. 구약성에 읽을 때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좀 힘들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괜찮았습니까? 네. 나름대로 흥미로운 주제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네. 야, 너무 지나치다. 그 정한 사람까지도 그 부정탄 사람을 정결하게 만들다 자기도 부정해진다고 네. 하는 거는 참 놀라운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으면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구약과 신약을 같이 공부해야 된다. 와, 진짜 저는 오늘 구약을 특히나 민수기를 배우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됐어요. 뭐 번거롭고 안 번거롭고 복잡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하셨구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니, 번거롭고 안 번거로운 걸 떠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저 시대에 태어났으면 하나님 안 믿었어요. 너무 진짜 솔직하게 너무 바로 할 것도 죽었어요. 많고 지켜야 될 것도 너무 많은데 진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자, 단번에 이거 없어진 거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지금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감사하면서도 약간 좀 죄송하고 미안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붉은 암송아지가 무슨 죄야? 왜 희생당하는 거지? 좀 약간 그거 생각했는데 그 붉은 암송아지를 예수님이랑 빗대니까 더욱더 어떤 그 희생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랑이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크게 와닿았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뒀겠냐라는 생각도 들면서 죄와의 그 끈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선택한 그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될 건 거룩함의 싸움입니다. 한 주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피 흘린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싸움을 한 주 동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다.